8월 7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거룩한 은혜의 빛을 비추사 옳은 길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추한 모든 고집들과 편견들과 왜곡된 지식들이 그 은혜를 가리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또한 살아내며 거룩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청년부 예배는 또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따로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년부 예배를 좀 귀하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청년의 때에 들어야 하는 말씀을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더하여 주시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배들 중에 한 예배로 생각하기 이전에 청년으로서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의식적으로 좀 가지려고 노력해서 거르지 않고 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간절히 바래요. 제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상식적으로 질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흐름 안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또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제 말씀 시작할게요. 세상에 완전한 것, 곧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완전해 보이는 것들에 사람들은 열광하죠. 직장도 사람도 집도 차도 최대한 완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외모도 몸매도 금권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왜 재밌냐면 인간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데 오히려 너무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것이 참 재밌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완전한 척 흉내를 내며 완전해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거북이가 자기 등딱지에 10억에 구매한 토끼기를 붙여놓고 50억에 구매한 바퀴가 달린 보드 위에 몸을 올려놓고 조금 빠르게 굴러간다고 해서 거북이가 아닌 토끼가 되냐 이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냐 이 말입니다. 거북이가 무슨 짓을 한다 한들 토끼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북이에요.
우리는 죄의 욕망에 세뇌되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대단한 사람과 어울리면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더 완전한 존재, 곧 인간을 넘어 완전한 신이 되려고 욕심부리다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미련한 상상력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께 대자면 지금 청년의 때에서는 힘도 넘치고 머리도 한참 잘 돌아가고 막 순발력도 있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완전과 더 멀어져요. 불완전해서 더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몸에 활력이 없어요. 여기서 이만큼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더 불완전해지잖아요, 사람이. 완전과 더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완전해지려고 해요.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명품 옷으로 막 아주 그냥 막 몇백 평짜리 초호화 주택을 짓고,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자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세상에 분노하며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해버리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돈이 없어서 내가 완전한 행복을 갖지 못한다고 한탄만 할 거고,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내가 완전한 사랑을 못한다고 실망만 할 겁니다. 조금은 냉소적인 말일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평생 불완전한 존재로서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나는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를 삶의 기본 바탕으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내 인생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미련한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실천 등등 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십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이룩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그런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제가 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생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 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생명을 어떻게 뭐 꺼내서 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가장 좋은 선물이 돈이었으면 하나님 돈 주셨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막 선물로 주셨겠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더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가장 좋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생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지, 왜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미 없다는 거예요. 지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삶의 실제로서 경험하여 알게 되는 분이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하셨다가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를 그냥 떠난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이 믿음은 근데 어떻게 생기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야. 우리 이 말씀 잘 아는데 이게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흘려 들으면 그냥 알미 되지만 잘 들어가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말씀에 시야가 있어 신기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살긴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 사시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과거에 내 죄를 대속하셨던 분임을 믿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영과 육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 아시죠? 네,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서 유재석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아, 나 유재석 잘 아는데, 유재석 씨 잘 아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닙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왜 말 안 해요? 아는데 왜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걸 내가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결정짓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전혀 고민하는 것 없이.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불완전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인생 참 고달프다고 한탄만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며 내 실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와 습관을 보며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준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런 한국 교회의 풍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머물며 공동체 멤버십을 가지고 머물며 봉사도 하고, 예? 함께 막 직분도 받고 막 그런 삶을 오래 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계속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막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다시 붙들어다 놓고 가르치고 계속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얼마나 그냥 젠틀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다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불안해하는 사람 만나면은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마음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면죄부를 받고 다행이다.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막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 아닌 삶을 막 살죠. 내 안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없이 그냥 막 살죠. 왜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죄를 받을까. 나는 무서워. 예? 목회자 안 하고 싶어. 어쩔 때는 하나님 들으시면 기가 막히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요, 진짜 믿는 믿음은 실제의 삶에서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몇 마디만 해보면, 그의 삶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유재석 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유재석 씨를 진짜 알아요. 같이 밥도 먹고 뭐 서로 막 많은 얘기도 주고받고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런 사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삶에서 유재석 씨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방송 보니까 뭐 이번에 뭐 했다던데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잘하는데 어저께 통화했는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가 그렇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그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예? 이해가 돼?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 모를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을요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 뭔 상관이야. 교회 생활 막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이 세뇌라는 게 무섭다고. 넌 구원받은 거야? 넌 예수 믿는 거야? 그냥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진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줄 안다니까. 지식으로 안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예? 예수님을요 진짜 삶으로 경험하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세밀한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늘 말할 거리가 넘쳐나요. 또 말할 거리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도요, 마음이요 늘 동행하는, 그 함께 알고 지내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적인 마인드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오실 거라는 안정감이 있어서 삶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잔잔한 기복 없는 삶을 살거든요. 응? 근데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계획하는 거, 평소에 모든 몸짓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자와 같은 삶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완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신앙의 어떤 행위나 집중도나 이런 열심, 이런 거 행위로 드러나는 뭐 그런 거 말고 그 안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모를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만해서 네가 뭔데 내 믿음을 평가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뭘까요? 예?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삶으로 아는 사람,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요, 그럼 어떤 삶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점점 완전해져 갑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완전해져 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삶이 되도록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먹고요, 몸은 쇠하여도 그 영은, 그 정신은, 그 믿음은 더욱더 완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겉모습은 늙은 노인이지만 그의 삶은 시골 저 오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그와 몇 마디를 대화해보면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영성이 막 흘러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커 보여, 작아 보여? 커 보이잖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아 보여야 할 사람인데 커 보여요. 뭐예요? 불완전한 내가 볼 때 너무나 완전해 보이는 거야.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계획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그 방향성,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성,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의 그 살아가려는 그 삶의 마인드, 이 자체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놀랄 정도로 완전해져 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요, 커 보여요. 커 보여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통치하시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한 예를 들고요. 감정 기복이 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예를 드는 거야.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늘 엉망이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 불안정한 내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들으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흥얼거리는 말이라도 다 들으세요. 사랑하시니까 귀 기울이죠. 내 자식이 막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와서 막 내 앞에서 상세 설명을 해야만 납득이 돼야만 응답하고, 그게 아니잖아. 내 자식이 저쪽에서 하고 울면은 막 뛰어가잖아요. 득달같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마음 변한 적 없어요. 여러분 뭔 짓을 해도 목사님 전 죄를 많이 져고, 그거 알고 사랑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스스로 죄를 안 질 수도 없는 존재인 것도 알고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다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에게 기대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뭐 거룩하라 뭐 이런 기대가 없어.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너는 불완전해,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 야, 내가 다 해준다니까. 야,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근데 우린 죽어도 막 감히 갈 수가 없고, 막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한테 실망하셔서 이제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으실 것 같고. 봐봐 여러분, 그게 다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세뇌하는 거 다 그대로 그렇지 맞아 이래갖고 그런 세월 오래 사니까 지금 이상한 신앙생활을. 예수님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그냥 가면 돼. 지금 당장 눈 감고, 지금 당장 눈 감고 이 핸드폰 하면 딱 멈춰놓고 눈 감고 예수님 하고 두 팔 벌리면 예수님이 어이구 그러고 안아주신다고. 지금 모습 그대로. 이 청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지. 예수님, 나 이 불완전한 나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기복이 심하고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은 천천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기도만 하면 떡하니 삶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고 나 자신도 짠하고 한 번에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의 제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 가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과정을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심하거든요. 더 힘들어요 목사님. 더 힘들어. 당연히 더 힘들지. 그게 다 드러나는데. 오히려 그걸 기뻐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된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났더니 더 예배드리고 싫고 막 뭔가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더 막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 더 그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뭐가 되려 그러니까 막아서는 거거든. 이건 나중에 내가.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집니다.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생활 안 하는, 말씀과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솔직히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뭐 요령 찾으면 안 돼요. 말씀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어둠에 감춰두었던 혹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파묻혀 있었던 의식의 한 조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청년의 경우 그 의식의 조각은 수치심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듣던 부정적인 평가의 말들, 조소가 담긴 비아냥들 등등 평소 다른 이들에 비해 마음이 소심한 성격이었던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심의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쓴뿌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그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 되면 감정적으로 절망하고 낙심케 되어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나 왜 감정 기복이 심한가? 근데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런 거에 수치심을 느꼈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고 자연스럽게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나를 보는 표정과 그들의 말투에서 분노하고 막 스스로 절망하고 속상하고 얘네들하고 다시는 안 놀아 막 그랬구나. 내가 수치심. 내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약점이 있었구나. 이게 나를 괴롭게 했던 거구나. 반대로 누군가 칭찬해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인정해주면 감정적으로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과도한 의욕을 발휘해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무리하여 일하려는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거지. 깨닫는 거지.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올라갔던 거구나.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큰 거야. 이 수치심이라는 기준,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내 안에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거 먼저 딱 쑥 끄집어내서 보아라, 이것이 너를 괴롭게 한 거다. 그 수치심의 조각이 내 안에서 내 감정과 생각, 내 선택의 기준과 내 계획들의 근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전하고 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혹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해 나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안에 잘 감춰둔 죄의 욕망들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당길 수 없도록 막아서는 죄악들, 곧 교만과 악독과 이기심과 분노와 쾌락과 게으름과 가식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막 무미건조한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보통 깨달아요. 상황을 통해서. 그래야 아주 여실히 알게 되거든. 이 죄가 얼마나 나에게 악영향을 줬고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내 주변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줬는지를요 알아요. 상황을 겪어봐야 이 죄가 어떤 죄였구나,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를 상황을 통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대부분은 그거야. 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은 주님께서 내 안에 감춰둔 죄의 그 근거들을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요 그걸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요 집중하지 말아요. 그거는요 내 안에 감춰둔 죄를 드러내기 위한 이 고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파내는 시간. 아프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과정을 경험하고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잠잠히 주여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음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누가 변화됐다고 그러고 누가 또 이렇게 막 해서 또 뭐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교만하려고 막 우쭐우쭐 대려고 한 것도 없이 진짜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막 마음을 지키고 했는데도 교만은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대놓고 자랑하려고 안 해도 이렇게 파고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의 덩어리가 생깁니다. 난 모르고 사는 거지. 근데 모르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야. 모르고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생각이 약간 비판적으로 변하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뭔가 맨날 나만 하는 것 같다 억울해하고 뭐 막 이런 막 부정의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응? 내 경험담이야. 부정의 감정이 생기고 만사가 막 다 막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서 못 하겠고 또 막 이런 감정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외롭고 나는 진짜 뭐 주의 종으로서 막 이 짓 하는 거지 이제 막 하나님 뭐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한 게 이게 아니야. 왜? 원인이 지금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의 그 영향력 안에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 덥석덥석 물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잖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저 사울이 나구나. 저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나구나. 에? 그게 보이는 거야. 교만하여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저게 나구나. 나의 영광. 그게 나구나. 그러니까 다 형편없어 보였구나. 그러면 회개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지.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냥 무릎 덥석 꿇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지.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죄에서 건지소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을 믿사오니 새 삶을 살게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또 하나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막 분노의 씨앗들이 싹 사라지고 다시 리셋돼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 주님이 하셨지. 그렇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사는 거지. 미래에 뭐가 보이고 뭐를 해야겠고 막 계획이 앞서가지고 분주할 게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 그럼 하루하루에 또 잠잠히 집중하게 되는 이 과정을 또 살면 그렇게 주님은요 이거 말고도요 되게 다양해요. 주님 우리 안에 그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나 죄의 흔적들이나 또 우리의 그 죄의 욕망들 있잖아요. 욕망들. 예? 욕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요 돈에 특별히 욕망이 있고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욕망이 있고 이 사람은 막 어떤 부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주님이 끄집어내신단 말이야.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되냐?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이야. 끄집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고 끄집어내고 새롭게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거 얘기하면 또 산으로 갈 것 같아. 자, 그렇게 주님 우리 안에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로요? 말씀의 빛으로 하신단 말이야. 왜 그만 목사님 말씀 말고 딴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말씀 말고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러면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고 자기 경험대로만 이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그럼 그때부터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는 거야. 4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단 말이야.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이 곧 좌우의 날선검이 돼갖고 우리의 마음에 예리한 것을 골수까지 쪼개어 들어가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능력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몇 번만 해도 들을 수 있는 환경까지 하나님이 아주 눈앞에다 갖다 주셨는데도 말씀에 전혀 10분도 내 귀를 열어놓지 않고 늘 힘들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미련한 인간이다. 단언할 수 있어요.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 최고로 미련한 인간. 에휴 진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만 죽어라 하는 인간. 말씀도 안 보고 찬양만 하면서 맨날 우는 인간. 제일 미련한 사람. 예? 좀 신령한 사람 있다고 막 찾아다니고 막. 예? 뭘 본다는 사람, 뭐 예언한다는 사람, 꿈 뭐 환상 막 그래갖고 나한테 막 답 주는 사람, 무당 찾아가듯이 찾아가. 제일 미련한 사람. 말씀은 안 보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최고봉 말씀 꼭 저녁에 말씀 통독 돌리고 예배 좀 다 꼬박꼬박 챙겨서 봐. 내 장담하는데 예? 그냥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내어놓기만 해도 그냥 말씀이 계속 나를 수술시켜 가세요. 성령님이. 그렇게요 제거하시고 또다시 주님은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깨끗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시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주의 나라를요 우리의 마음에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기초를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벽돌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 벽돌 하나가 쌓여. 목사님 말씀에 어제 깨달음이 있어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연하지. 벽돌 하나 놨다고 여러분 성이 완성돼요? 벽돌 하나 놨다고 빌딩이 완성됩니까? 지금은 아무 티도 안 나지. 지금은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내가 논팽 놀아가지고 또 막 엉망진창 살다가 주님이 또 제거하고 또 다시 다 정돈하고 또 말씀 한 장 이렇게 차근차근 내 인생에 둘러 내 안에 구조 작업을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점점 쌓이면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죠. 도대체 뭘 짓고 있는가? 왜 저기다 저 돌을 기초석을 두셨는가? 왜 저기다가는 저런 곡선형을 두셨는가? 왜 여기를 방을 나누고 왜 높이를 이렇게 올리시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건축되어진 거야. 견고한. 그래서 악한 마귀들이 예전에는요 그냥 뭐 성벽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뒤집으면은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냐 소리 지르면은 맞아 나는 쓸모가 없어. 야 저거 없는 거 저렇게 못 사는 것도 인간이 너처럼 이렇게 돈 없는 게 인간이냐? 야 돈 벌어야지 지금. 그럼 맞아 돈 이러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 안에서 갖고 노는 대로. 야, 청년 때 놀지 뭘 시간을 이 시간에 막 잔다 그러고 야 인생 한 번인데 그냥 즐겨. 다 즐기는데 뭐 음란이든 방탕이든 아주 그냥 막 그냥 갖다 붙는 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내내하고 순정해. 즐겨. 근데 주의 성벽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되고 이제 쓴뿌리가 제거되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된 곳에 하나하나 주의 성벽이 쌓이면 이제 사탄이 못 들어와. 잘 못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흔들림이 요동함이 덜 하여져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파수꾼의 눈을 주시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히 그 폭풍을 손 위에 두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난도 어려운 환경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코로나? 힘들지. 근데 코로나 가운데 주시는 뜻이 뭘까? 코로나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지. 코로나? 아유 뭐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한다고 없어져요? 막 화내고 분통 터뜨린다고 없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아니야 바보 같은 거지. 그럼 더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가 발 내딛는 거지. 담담히 주님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야기들은 다 뭐야? 내 안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린 놀라요. 왜 놀라요? 나에겐 놀라요. 왜요? 내가 전혀 다른 나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라요. 뭘 놀랐냐면 예수님을 예전보다 비교도 없을 만큼 더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어 보이던 예수님이 너무도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자꾸 그 이름을 찾게 되고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고도 명확하게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이성적 깨달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이 상황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이 모두 실제로 내 삶에 영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지키기 힘든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보화로 여겨집니다. 매일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던 목사님도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며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동역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우 부담스러워. 맨날 나만 보면 맨날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야. 왜?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 안에 감춰둔 것이 안 드러났을 거거든. 그 말씀이 아주 그냥 칼날과 같은 채찍과 같은 말씀이 없었으면은 내가 또 내 안에 보좌의 주인되어 내 안에 보좌가 이제 사탄이 주인되어 내 생각과 마음 강탈하고 막 나를 휘둘고 있는 거를 몰랐을 거거든. 이제는 그 말씀이 그래서 힘들면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힘들면은 그 앞에 나아가 막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막 훈련받고 상담받고 하는 거야.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청년들도 나를 살리는 동역자요, 더 나아가 내가 도와야만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성화는 변화는 실제의 삶에서도 영향을 주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나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예 없습니까? 늘 말했죠. 우리는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해져 가는 거지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날은 예수님 믿음으로 막 담대했다가 어느 날은 별것도 아닌데 마음 무너져. 그럼 당황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불완전해서 넘어질 상황에서 또 넘어진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 바지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하고 가면 된다니까. 그 상황은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 수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완전하더라도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며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요, 눈앞에 있는 그 미래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작이야. 응? 여러분의 미래에는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생명을 앗아가려는 거대한 폭풍들이 줄 서서 지금 밀려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선장되신 그 배에 승선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과 같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저주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훈련 안 받으면 언제 훈련 받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내 안에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안 받으면 언제 그거 훈련 받으려고? 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화난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 훈련 언제 받으려고? 여러분 혼자 열심히 독학하고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랑 목회자가 왜 있어? 응?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 공간, 인간관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합하신 완전한 그 시기란 말이에요. 타이밍이라고. 지금 이때가 여러분에게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 예수님과 소통하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막 말씀으로 막 나를 붙드시는, 막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회개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막 비전을 세우시고 내 안에 새로운 시야를 세우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시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받아놔야 앞으로 오는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그 파도, 밀려오는 그 파도에서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응? 지금 게으름 피워서 여러분 그 시간에 뭐해요? 예? 친구들 만나고 뭐 연애하고 뭐 여행 가고 TV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
영화 보고 왜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냐고. 왜? 예? 제가 그랬죠 아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걱정되는 거야. 여러분을 남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목회, 내 미래만 생각한다면 뭐 걱정되겠어. 그냥 아유 쟤는 저러고 말겠지. 냉소적이 되겠죠. 근데 걱정된다고 보이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그 길을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의 예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모두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제 안에 제 삶에 놀라운 거듭남의 삶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 그대로 해도 돼. 어떻게 할지 모르면 다시 앞 돌려가지고 이 기도 써가지고 똑같이 해. 예? 그냥 읽어 줄줄 읽어도 돼. 눈 감고 읽어도 돼. 그만큼 여러분 급합니다. 나중에 아니야.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늘 통행하는 내 안에 거하시며 광주야 말씀으로 광주야 기도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다스리시는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하시고 그게 삶으로 경험되고 이해되고 그 이해가 확장되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공감대가 확장되고 점점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이 생각의 틀이 달라지고 마음 먹는 이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고 감정의 모든 정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불안전에서 막 극심하게 벌벌 떨고 죽을 것과 같이 고통스러웠던 내가 점점 완전해져 가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는데 지금 그거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 지금 와야지. 죽기 직전인데 지금 죽은 자와 같이 살면서 왜 고집 피우냐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연락하세요. 응? 이 설교는요 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는데 1대1로 상담이 되고 훈련이 되면 1시간 이야기 나눠도 설교 이런 설교 시리즈로 10편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대1의 컨택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 시간을 더 쪼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하려고 목사하는 거지 뭐 설교 영상 한 편 하고서는 띵가띵가 책 보려고 목회하나? 아니잖아.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 주시고 찾아오세요. 뭐 교회에서 뭐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되지. 뭐 문제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나도 뭘 열심히 도와주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서 목사님 좀 나 좀 끌고 가봐요. 이런 태도만 좀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나한테만 연락 안 하고 아니야 다른 애한테도 연락 안 해. 너한테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싫어서 연락 안 해요? 아니에요.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야 회사도 아니고 돈 내고 다니는 학원도 아니잖아. 왜 출석 안 하니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지가 기초가 돼야 뭐가 이루어져요. 끌고 가는 거는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막 베드로 막 그물 가갖고 베드로가 가자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막 그물 막 가위로 막 다 칼로 자르시고 막 빨리 와 너 빨리 제자해야 돼. 그럼 싫은데 막 이러면은 막 내가 빵 사줄게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막 꼬셔갖고 데리고 다니셨어? 버리고 쫓아와. 아멘.
자기 순종이 없는데 뭐가 시작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아유 또 그리고 오랜만에 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래나 바쁘실 것 같은데 나까지 아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응?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의 결단이 되면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세요. 살아야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데. 응? 우리 둘러 청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잘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완전해져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케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